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아침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었다면 이제부터 찬란한 햇살이 내리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안한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부터 확신과 소망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04년 영국 웨일즈의 탄광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언제나 석탄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손톱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습니다. 고된 노동 중에 휴식 시간마다 다른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광부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네 같은 광부의 설교를 누가 들어주겠나? 하지만 정 원한다면 내가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중 1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후에 200만의 영국 시민들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웨일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장본이 이반 로버츠였던 것입니다. 이 부흥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이어져 내려와 평양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대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와 인력과 환경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슴이 냉랭하고 성도들의 가슴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필요하고 갈멜산에 내린 그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불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장비가 있어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박물관에 전시된 모형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없는 한국교회는 결코 천국을 향해 비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불만 있으면 그 교회는 열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 없이 10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을 단 하루 만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000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의 청중이 모였어요. 두려울 법합니다. 불안할 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듯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도 바꿔낼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만을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이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답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뼛속 깊숙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불 근처에 가면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의 불길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성령 받으면 80대 노인도 20대 청년의 꿈과 열정을 가지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면 생명이 주는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면 생명력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희망이 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만남을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령과의 만남을 줄어들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생깁니다.
열정을 상실하는 거예요.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열정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자는 고난당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눌려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는 고난 중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눌림이나 답답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 비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옥중에서도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바울과 실라를 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활동력이 생겼어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생명력이 생겼어요. 생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환경에 눌려있는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실패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합격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불화와 불치의 병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 부도로 절망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받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눌려있는 상황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잠재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발휘되고 달란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으로 불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만나면 내 영혼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재력, 은사,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 만나지 못하면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 에너지가 솟아나고 은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물원의 사자와 사파리의 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셨어요? 이 사자는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동물원의 사자는 먹잇감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요? 때 되면 수의사가 먹을 걸 주기 때문에. 항상 눈이 거의 반쯤 잠겨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의사가 먹이 주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밀림의 그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눈에 먹잇감이 포착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빛이 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바짝 움츠리는 거예요. 단숨에 뛰어가서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사자는 먹잇감을 만날 때 가장 지적인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사자가 목표를 만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림의 사자와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에너지를 다 모아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야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우리 속에 숨겨진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이 있고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목적을 붙들고 거친 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열정과 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야성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의 본능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본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그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 회사를 아시죠? 그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회사 사장님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가지면 그 열정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예수의 피로 치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열정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완벽한 설교입니다. 복음의 진수만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설교자인 제 자신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10편, 16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을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흠토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는 구약 10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는 지적인 논증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되며.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설교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적이고 논증적이고 설득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권세 있는 말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학문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지적인 통찰력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논증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감정에만 앞서서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논증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불타는 논리다. 열정만 가지고는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지성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칼로 몸을 베듯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카멜레온 같이 자신의 본 모습을 위장하고 숨기려 합니다.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황,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숨길 게 없잖아요.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공황 검색대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찌르고 계신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하듯이 말씀이 내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 내 성공관을 찌르고 내 사업관을 찌르고 내 인생관을 찌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이 나의 교만을 찌르고 나의 위선을 찌르고 나의 거짓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수술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영혼의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에 찔릴 때 이제서야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만 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폭력과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의 황폐함과 비참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회사, 내 미래를 경영할 수 있다는 착각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회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순식간에 3,000명의 세례교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눔교회 강단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감당할 때 동일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말씀은 3,000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임할 때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광고를 한번 보세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복음을 받을 때 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5절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캠퍼스와 나라와 열방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혼란스럽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어린아이,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잘못입니다. 성령 받아서 각자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성령의 음성 앞에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한반도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나눔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나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땅이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달란트가 발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사명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 받는 길입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 받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여 보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간 성령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